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 또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으로 갔어요.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본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까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또 사역에 대해서 기독론적 고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통해 영단번에 그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었던가 하는 내용들을 한 다음에 이제 11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역사하는지를 믿음이라는 그 장치,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가 그냥 무슨 뭐 믿음을 크레딧 카드나 무슨 암행어사 마패같이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쭈물럭거리는 그런 것 어떤 것이 아니고요. 뭐 어떨 때 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가지고 막 사타라 물러가라 하고 또 필요 없으면 집어넣어 놨다가 믿음이 필요하면 출시 없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뚫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그냥 우리의 생각, 신념과 같은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이끄는 삶, 그렇죠? 믿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옳다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사실이라고 말해 주시는 그 증거, 마르투레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투스란 말입니다. 증인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바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또 다른 신비로운 능력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현 생활 속에서 그걸 마치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또 그런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보통 말해요? 네가 믿음 있는 걸 보여봐라, 뭐 증거해봐, 증명해봐라, 자꾸 뭘 들이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뭘 내놔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사 있는 사람들 기도해갖고 무슨 뭐 응답을 받았다는 등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믿음의 증거로 제시해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게 맞다 틀렸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너무 많이 잘못 이해해 왔기 때문에 참 이런 거를 이제 의식의 전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인들과 그냥 세상 사는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없느냐, 없었던가 하는 게 참 많이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내놓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너 예수 믿어? 믿음은 네 사는 열매가 뭐냐? 그럼 또 열매 내놓는 거로 가는 거나,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로 나는 기도 생활한다, 주일 성수를 한다, 또 예수를 믿는다, 헌금한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매독했다는 둥,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 이런 거. 그런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 출세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기재기하면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더 깨지지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가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막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는 그 로마서와 이제까지 보통 하는 그런 것보다 굉장히 좀 더 깊은 실제적이고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 생동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믿음은 우리 게 아니죠. 누구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걸 이제 생생하게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안 봤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본 것처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실체로,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증거 나타내면서, 프루브하면서, 엘렌코스 드러내면서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습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증거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냐? 못 봤어요. 하나님 봤냐? 못 봤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잖아.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거, 그걸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그 받은 약속을
실체가 있는데 그 실상을 천국을 가보지도 못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실제로 못 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실체화시켜서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거를 우리의 증거로 삼고 사는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에 대해서 네가 맞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증거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증거는 마지막 이런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뒤에 하는 것은 그 증거물이 옳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단어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살아왔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맞다고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프루브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Hall of Fame, Hall of Faith, 신앙의 전당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자, 이렇게 그 아벨을 본받자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가, 마르투레오 하나님이 증거하셨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죠? 내가 믿음이 있냐 적냐 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는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증거 중에 오늘 이제 나오는 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 아벨과 가인이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처음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이제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뿔이 나가지고 얼굴이 부르락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왜 너 얼굴이 붉었냐, 그러니까 왜 안 받냐고, 내 제사는 안 받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죄가 네 문에 있으니까,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죄를 컨트롤하는 건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동생 불러서 들로 나오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보는데 때려 죽였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제사가 옳았다고?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거 맞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옳다고 증거하셨어요? 그 예물 때문에. 예물이 뭐였어요? 아벨은 뭘 드렸고? 첫 새끼. 자, 우리가 창세기 아까 했던 대로 가서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쉬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창세기 가서 보면 가인은 여기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에 그렇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그 예물과 사람이 같이 가는 걸 보세요. 그렇죠?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받고 예물은 안 받았다가 아니고요. 예물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두 개 같이 간다고.
네 믿음은 받고 너는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요. 믿음과 우리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묶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를, 가인은 여기에 보면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뭐 첫 수확으로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대로 그냥 제사 지냈다.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성의가 없이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자고 그래도 그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 정성 이러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 닦고 빗고 이렇게 새벽에 목욕 개시하고 치성으로, 그죠? 그런 해석들을 뭐 스스로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그 행실이 악한 자니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인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 짓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막 살다가 그냥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에 가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뭐가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받는다는 구절을 드리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죠?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은 평상시의 삶을 회개하고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한일서와 이런 걸 보면 안 받은 게 죄지은 상태, 죄인으로 수 있는 그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뭐 해라? 들어오자마자 여기 들어오시면 뭐 해야 돼? 주여, 그리고 회개부터 하고. 하여튼 우리는 어디서 했는지 하여튼 지난 한 주간도 또 뭘 잘못하고 뭐해 맨날 회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많이 교인들이 들을 때는 저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 해놓고 그 다음 한 달 있다 그 장로님 또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똑같은 또 회개하잖아. 주 뜻대로 못 살고 와가지고 또 이랬으면 그걸 회개냐고. 그럼 여기 와서만 하면 회개고 오기 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게 하신 감사에 대한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 항상 내가 뭘 못했고 맨날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죽였지. 그게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못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영감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내 그래도 많이 쪼지만 그래도 좀 덜 쪼는 게 감사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덜하니 감사하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안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기도가 늘 그런 식이에요. 계속 자꾸 그러면 자학을 하는 거예요. 사이칼라지컬리 정신의학적으로도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찾아온다 그랬죠. 지나가다가도 열받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보면 재물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게 지어서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양 잡아서 했기 때문에 피 흘린 제사이기 때문에 양 받았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성경적이고 이제 많이 해석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죠? 맞죠? 그럼 과연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가인이 갖고 있던 자기가 가진 농사 짓는 그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가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치니까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지니까 농산물로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거야. 성경에도 우리가 하는 꼭 번제 태우는 고기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만 아니라 소제도 있다고, 그렇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제물을 뭘로 드렸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근데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안 드렸냐고. 이게 이제 이걸 단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더라도 그냥 주일날 왔다, 헌금했다, 예배 시간에 안 졸았다, 이거 갖고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난 할 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상시 삶 그 자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무슨,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죠. 4월 초파일날 그냥 절에 가서 등 하나 달고 오면 땡인가요? 그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삶의 가치관과 원리가 뭐냐를 붙들고 그거를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나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것만 보면 우리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벨과 가인이 한 그 내용을 우리는 좀 더 묵상해야 되는데, 쟤는 하나 더 들어가서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아벨은 양으로 첫 새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썼지요. 어떻게 드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 대해서는 농사하는 자니까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죠? 그렇게 했지 첫 열매로 드렸다, 첫 소산을 드렸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상세한 게 없어요. 그냥 곡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데 그게 왜 믿음하고 관계가 되는가?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로 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며 드리라고 했죠. 그죠? 첫 열매 거둘 때 수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잔이 4분을 쓸 것이며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곡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뭐하고 같이 드리라? 앞에 뭐하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 민수기 15장에도 여러분 가셔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제사를 소제로 첫 열매 하는 첫 수확을 갖고 드릴 때도 번제와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소제 드리는 것 자체가 곡물로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번제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빼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13절부터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은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푸로 콩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니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 기름과 같이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이 양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이란 말을 특별하게 붙이고 있죠. 그죠? 기름과 함께 드렸다.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아니라고 할 때 이거 지금 레위기 이런 거는 언제 준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준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이거를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때 뭐 십계명이 있었어요? 제사제도 있었어요? 그렇게 묻는 수 있죠.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성문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준 거와 같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 가면 말씀했죠. 그죠? 창세기 3장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4장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전까지는 누가 했다?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냥 따라 참여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숙해져서 성년이 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제사 드리는 때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제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다 봤다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것은 미루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이 어떻게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단 말입니다. 봤단 말입니다. 그 아벨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연락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어요. 5절에 그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왜 그러냐? 네가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 보고 왜 너 지금 네 제사 내가 안 받았다고 너 열내는데 왜 열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네가 아는 대로 제대로 선한 게 뭔지 아는 대로 했으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겠냐고. 왜 열내냐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말에도 있잖아. 뭐한 놈이 뭐한다. 네가 분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 네 속에 죄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네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왜 네는 죄가 하자는 대로 해놓고 왜 무엇 어떻게 제사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안 했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안 드렸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성경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했는가를 벌써 구약인데 이미 그 제사 제도가 있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다 제사 지내고 왔다고. 곡물로 드리지만 양을 잡아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출애굽 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그 족장들부터 위에서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네. 뒤에 가보면 노아도 다 제사 드리잖아요. 그거 알았다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의식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이름을 보세요. 둘이가 낳는데 첫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고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농사 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이 가인이라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이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름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꿈이 있는 사나이입니다. 뭐든지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잡아 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이란 말은 공허예요. 공허, 꽝, 헛되고 vanity. 그 다음에 호흡, breathing, 숨이에요. 숨. 그 이름 자체가 재미있지요. 가인은 뭐든지 움켜쥐고 끌어안고 그냥 탈취하는 게 가인이라는 이름이고, 아벨은 헛된 거예요. 이거 누가 했죠?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은 헛된 거라는 걸 아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그 계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이름이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숨, 호흡에 있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호흡이 끝나면 인간은 끝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코끝에 있다. 그리고 인생이 참 허무하게 그러고 젊은 나이에 형한테 맞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뭐 아벨은 믿음으로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자꾸 믿음 그러니까 뭘 하면 가지는 거, 뭘 가면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가인으로 키운단 말입니다. 교인들을 가인 만들고 있다고요. 아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보세요. 가인은 땅의 것으로 합니다. 그 마음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농사를 안 짓고 뭐를 지어요? 양을 쳐요.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 왜 양을 쳤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한 먹구녕이 포도청이 소산으로 먹어야 됐어요. 그 양은 식용인가요? 아닌가요? 에? 이 아벨이 양을 치면 뭘 먹고 살아요? 양고기 먹고 살았겠죠? 라고 생각해 다들. 아니요.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거 언제부터 먹으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후에. 그전에는 식물로만 먹었어요. 야, 고기 못 먹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뭐 갑자기. 예. 그냥 이 아벨은 양쳐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양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용입니다. 아벨의 삶의 자기 생업은 먹고 사는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목적으로 살았다는 걸 양치는 목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자기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목적이에요. 그렇죠? 생계수단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위를 문답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이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벌써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계시적인 도구로 드러내서 두 종류의 두 세계관이 있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땅의 것을 더 많이 풍요롭게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거기에 투자하며 사는 아벨과 같은 삶이 있었다. 그게 벌써 믿음과 믿지 않은 삶의 색깔 자체가 세계관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뭘 곡식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 제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그 전체에 그가 갖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어떻게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자기 것으로 드리는, 땅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뭐 복잡하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가인 이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죠? 그럼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아벨이잖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냥 뭐 형한테 맞아 죽어버렸어요.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거는 안 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요절해버렸잖아. 이건 또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에?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해?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설득해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근데 일찍 죽어버렸어. 복이다 아니다? 복입니다로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죠? 뭐가 꼬이지 않음?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은 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배 잘 드려갖고 그래서 예배를 살아야 된다, 예배를 살리자, 뭐 난리법석을 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인 가인한테 맞아 죽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긴다 진다? 죽는다. 그런데도 예배 잘 드려? 믿음으로 살았더니 맞아 죽어버렸어요. 글쎄요. 그래서 전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왜 결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식으로 허무하게 그 이름 그대로 아벨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리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창세기 4장이에요. 말씀합니다.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놓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소이려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말은 되잖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땅의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전부 가인의 설교고 가인의 말씀이고 가인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 놓고 막 크게만 짓고 막 꽁 잡는 게 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증거 안 하잖아요. 옳다고 안 했잖아요. 땅으로 다 끝나잖아요. 가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잖아요.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놈한테 맞아 죽었으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은 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뭔 말합니까? 아벨의 피가 나오지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엄청난 그 놀라운 묵시의 세계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 아벨의 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로? 증인으로. 그래서 믿음 아벨의 피는 아직도 말한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연락했음에도 맞아 죽었던 세상의 힘에, 세상의 권력에 맞아 죽었던 그 아벨의 피가 증거였다는 거예요. 증거의 피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벨의 피가 부러지고 있고 제단 밑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고 있으며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억울한 우리의 죽음을 이 원수를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빨리 우리가 이 피 많이 흘리는 이 피들을 줄여주시고 빨리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순교당하고 죽게 놔두냐 이거야. 빨리 좀 구원해 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죽은 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다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아직도 순교해야 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그래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현실적으로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했던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한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았던가로 보는 거예요. 아벨이 정말 그렇게 했겠냐고.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아벨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을, 목동하는 그 일을부터 모든 것을 뭘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옳다고 인정받았는데도, 네가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맞아 죽은 그 아벨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순교로 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